할렐루야.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자, 오늘 본장에서는 참 가난을 향해서 기양하는 착잡한 그런 야곱의 여정이 있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죠.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았던 형 에스를 두려하는 그 야곱의 그 참 갈등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 임마누엘 해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도 에스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장면도 3절에서 21절에 나와요. 또한 에스를 해유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죠. 나약하고 또한 소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를 이렇게 구워 삶아서 선물로 뇌물로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한 해유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역경의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참 절대 절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축복도 얻는 장면에 이렇게 22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이 32장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귀향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귀향길에 오른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한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휩싸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사자를 먼저 보내고 야곱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본 순간 하나님의 그 베델의 언약을 떠올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참 구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도 영이 맑은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뭐 천사는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다가 뭐 불도 받고 떼굴떼굴 구르고 참 수많은 그 체험, 환상, 예언 뭐 그런 것들 많이 신비한 것들 많이 체험했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의 천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 대신 또 신약 시대는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여러 방편을 통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별별 뭐 체험을 이제 받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캠프라 그러죠. 캠프.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킨다 그런 뭐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잘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죠, 그죠? 나는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둔 자가 아니라 항상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세일 땅에서 이제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기로 가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면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이렇게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니까 야곱의 심정이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이 두 떼로 나눴다는 것은 위험 앞에서 가책을 두 떼로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유목민들의 습관이죠. 한 떼를 당하면 한 떼라도 건지겠다. 예. 우리 뭐 장로님도 뭐잘 부동산 이제 재산 증식 이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주식이나 이 투자할 때 우리는 몰빵이라고 그러죠. 몰빵 한 군데 좀 매여 가지고 해버리는 거. 참 위험하죠, 그죠? 이 도화이면 뭐, 네. 근데 항상 분산 정책을 하라 이런 얘기죠. 뭐 주식을 하든지 물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항상 이걸 이렇게 뭐 분산을 해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로 치면 남한 한 떼는 별이라. 이게 좀 야상한 그런 건 좀 인간의 개그가 좀 보이죠.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참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 떼나 이루었다. 두 떼. 와, 두 떼는 이루어서요. 근데 그 두 떼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건너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이렇게 역경이 있어요. 그 역경은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때문이다. 예? 그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팥죽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 눈먼 이삭의 그 눈을 속여서 짐승털로 이렇게 위장해서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축복권을 채웠는데 이게 이제 20년 세월이 흘러도 그죠? 이게 여전히 이제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자기가 비록 이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말씀을 삼하고 살아야죠.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 봉사하고 또 여삼촌을 위해서 또 6년, 20년도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항상 자기 마음에는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거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런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과 역경과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의 약속이 항상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혼자뿐이다, 결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가 함께 한단 말이죠. 내가 너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이 꽉 차 있다면, 그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울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여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도망갔다가 이제 도망해서 축복받아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13절 이하에는 예물을 택하죠. 14절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 새끼가 낙이. 야, 이런 거 하면 이게 요즘들로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수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수억이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소 한 마리도 5, 600만 원 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을 두 떼로 나눠 있어요.
한때가 만약에 치면, 만약에 형 에서가 돌변해가지고 야곱의 용서를 하지 않고 돌변해서 어떻게 하면 두 때를 치면 한 때로도 건지겠다고 그 종들에게 해가고 앞서 건너가게 하는 이런 약삭한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려 함이라. 예,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밀한 성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하고 이런 선물이 때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원수지간을 합평케 하는 이런 실마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서가 물으면 야곱이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 말하게 하고 점진적인 그 화해의 접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형 에서의 미움을 마음을 서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두어 여 정도 열난 아들도 인도하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형이 에서에게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낸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나머지 소유들을 다 건네주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야곱은 그 밤을 콕박 세워서 하나님께 강권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죠. 참 제가 참 시대문 3학년 때도 도봉산에서 그 추운 겨울에 눈이 꽉 쌓여 있는데 그 밤을 쉬면서 그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교육 개척을 한다고 밤을 쉬면서 이제 부르짖다가 새벽 아침에 이제 훤히 동틀 때까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이제 산 절벽 위에 뭐 시커멓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한참 나를 내려다보니 이제 가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사람인지 뭔지.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고양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번 했는데 그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추운 눈 속에서 목을 너무나 상해가지고 목에 그때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참 이 물을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무릎도 눈 속에다 박아놨고 밤새도록 얼어가지고 관절도 그렇고 그러한 이제 기침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일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금식기도도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평생에 한번 만나봐야 돼요. 저는 뭐 수많은 체험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씨가 가슴에 살아있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요동치는 않아요. 때로는 실망하고 코가 빠질 때도 있지만 곧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절박한 그런 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라 그러죠. 고관절 밑에 뭐 붙은 그런 것 같은데 씨름하다가 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가 이르되 26절에 그가 이르되 이제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 축복 안 해주면 안 놔주겠다는 거죠. 예? 이런 끈질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죠?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를 때에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렇고 바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가 되게 하고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부르시고 저에게는 양떼를 치라 가르치라 동도전 미라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결국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니다. 빼앗는 자니다. 탈취자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르라. 이스라엘아 부르라.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놨죠. 밑에 각주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만큼 끈질긴 기도로 정말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고 난 하나님의 사자는 날이 셋쯤에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매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해결을 촉구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아마 회개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강제로 형을 속이고 기도하면서 뭐 우리 하면은 뭐 회개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회개 기도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크실시 아마 자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제 자백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계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70명의 그 나중에 그죠?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제 그 가뭄 기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결국 한 나라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민족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자는 이분이 바로 천사라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성령흑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도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해요?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하나님의 얼굴, 천사나 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대리자니까. 그래서 그가 번제를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절뚝하고 오니까, 그죠?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이 20년 만에 동생이 절뚝절뚝하고 오니까 막 용서가 그 감정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이제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야곱은 속이는 자, 그렇지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또 외삼촌에게 또 속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도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실패를 이제 또 극복을 해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을 차지하게 되고,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서 정상적인 위치에 또 올라서게 돼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매달린 이 야곱의 신앙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로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매달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서 승부를 거는 이런 야곱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20년 동안 빈 지팡이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이렇게 돌아왔고, 그 야곱이 또 야복강에서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에서와의 모든 그런 장애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수많은 우여곡절의 그 삶의 질곡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끈질긴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아버지 깊이는 달아보지 못하고 개론 정도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도 정말 무릎 꿇고 한독뼈가 위골되는 그런 홀로 남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험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
광야 헐벗어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매출하게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홀로 밤을 지새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승리의 씨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중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